함석헌 시인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시이지요. 식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이런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한 존재라도 이런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이와 같이 한 사람도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은요, 위로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다 다른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조금 버티는 것 같았지만 한 15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하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귀환을 이루어내게 되죠. 하나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 중심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땅 안에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2차 때 중심이 됐던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개환을 이끌어내서 성전을 재건하였다면 에스라는 2차 개환을 이끌어내서 영적인 재건,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1차와 2차 귀환을 마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이자 1차 내지 2차 때 귀환을 했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는 먼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을 때 하나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가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었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차 때 성전을 짓고 2차 때 영적인 개혁,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냈지만 외부의 침략에서 그들을 보호할 만한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외부에 있는 침략에 의해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안에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 소원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3차 기한을 이루어내서 예루살렘을 외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소원함을 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품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성벽 재건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귀환을 허락받아야도 됐고 또 성벽을 재건할 만한 재료들을 또 모아야도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밀어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 중요한 일의 시작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4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만 중요한 사역들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이제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요, 그 마띠아를 뽑는 그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무엇보다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땅의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느헤미야가 처음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설명한 표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의 저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정신의학자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이 책에서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분으로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표현은 또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체의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요. 약속한 즉 이루시고 말씀하신 즉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은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과 이야기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즉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태에 자녀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는데요 49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셨습니다. 크고 두려우시며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일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신뢰하였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종교 사람들도 적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하죠. 무슬림 같은 경우는 더 기도합니다. 무슬림은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까요? 종교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 신이라고 하면은 막 치를 떠는 사람들조차도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연구하였는데요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무신론자들조차도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17%, 5명이면 다섯 명에 이제 한 명꼴 정도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상은 모를 수 있으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추석 아니었습니까? 추석에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추석 당일날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서 보름달이 화창하게 떴잖아요. 이제 너무나 잘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근거가 있나? 이러면서 막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이 어플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원 보름달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스마트폰 여시면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런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플로 이제 소원 보름달 어플을 만든 거죠.
뭐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 밑에다가 개인의 소원을 막 적어가지고 소원 보내기를 보내면 이 보름달이 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이 개발자가 이걸 왜 만들었나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개발자는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자기의 취미래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자기가 살아가다가 보름달을 자기가 바쁜 일정 중에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고, 또 보름달은 떴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으니까 이제 어플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어플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죠. 제가 이 어플을 발견하고 나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가 없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안에 드는 생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에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자, 기업인 중에 워렌 버핏이라고 아실 거예요. 많은 경제인들이 이제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이제 조언도 듣고 가이드도 받곤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보내는 이것을 이 3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12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도 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든 것이죠. 근데 이 3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게 되냐면 경매에 붙여서 많은 돈을 입찰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입찰하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게 몇십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20대입니다. 20대 중에 암호화폐 사업가, 이 중국계 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3시간을 하기 위하여서 입찰한 돈이 자그마치 54억이에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야 이것을 홍보차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54억을 입찰했다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낭비 아니냐라고 지적하곤 하였죠. 하지만 여기 있는 저스틴 선은 이야기해요. 자기는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54억이라는 이 돈을 투자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눈앞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초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등을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사람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들의 처지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란 문제보다 크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문제란 정말 눈앞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신앙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서 성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식 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품고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요,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나서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바로 종교개혁이 팍 터진 게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반박문을 걸었지만 교황이나 나라, 또 당시의 교회에 많은 핍박들을 받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나서 생명의 위협도 몇 차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루터는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이 루터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그분을 인정하시며 때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이요 모든 것이라는 확신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